파라마타의 범위가 매우 넓고 일단은 부드럽고 순수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그 빠냐띠하고는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그 이제 성품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자신의 그 천성으로 바뀌어야 된다는데, 그러면 기가 막히게 그 편안하다고 그래요. 자유롭다고 그래요. 그야말로 그게 이제 재범무화라는 그런 사실인데요. 얼마나 편안하면 그럴까요? 얼마나 자유로우면. 그 자유로움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어쨌든 그것도 지혜로서 이해를 하는 부분이라서, 내가 질문을 하고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빠냐띠의 마음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게 걸림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빠냐띠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돼요? 빠냐띠의 마음이라면은 막 자꾸 붙잡게 하고 들러붙고 뭐 내치고 그야말로 탐진치와 함께하는 게 그거죠. 근데 그게 전혀 없다 보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야말로 이 또한 그냥 지나가리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게 천성으로 된다고 할 때, 바뀐다고 할 때 그런 자연의 성품, 그 파라마타를 자연의 성품이라고도 해요. 자연적인 성품, 자연적인 이치. 그게 자신의 마음의 그 천성으로 자리를 한다고 할 때 사람이 바뀌겠죠. 근데 이제 지혜로 볼 때는 그게 분명히 보여요. 또 대상으로 잡히고. 지혜는 가를 대상으로 하지 더 이상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재범무화라고 그래요. 근데 빠냐띠는 있는데도 그 다음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파라마타 지혜가 일을 할 때는 목련, 벚꽃, 홍매화 얼마나 화려하고 예쁘고 그렇습니까? 근데 지혜로 볼 때는 가래들도 있다라고는 알지만 그게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여인네가 앞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멋있는 남정네가 앞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 완전히 묵독보살이야. 무슨 감각이 없는 사람을 갖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욕망이 완전히 이제 아웃된 거. 중도에 머물면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중도에 머문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서 또 인용을 하면, 활용을 하면 앓을 당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앓을 당하기 때문에 그 앓으로서 부메랑을 던져도 이게 앞으로 안 나가. 그 전에 수행을 잘하고 나면 그 꿈에서도 그 가속도가 쭉 이어지기 때문에 꿈에서도 그 삿띠를 두는 것처럼 알아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를. 그게 이제 낮에 해놨던 그 가속도가 그게 이제 그 각성 그게 좀 들어있거든. 깨어있는 그것이 흐르기 때문에 그러다가 뭐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그냥 그게 멈춰서 잠들어 버려요. 지켜보는 마음에 대해서의 그 가치, 그 힘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참 좋습니다. 그 지켜보는 마음에 이제 우리 쇼민 사회도에 그 10년째 핵심 포인트 중에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번째거든요. 어쨌든 그 안에서 이제 삿띠도 일을 하는데요. 그때는 아까가 얘기했듯이 그 보이는 삿띠, 보여지는 삿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꾸 이렇게 더 힘이 있고 또 조사가 또 되고 자꾸 깨어나기도 하고 그게 대상이 되면 깨어나는 삿띠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삿띠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이 보는 쪽에서의 지혜가 있으면 힘이 좋으면
견해가 바르고 마음가짐이 바르고 그러면은 그 대상 쪽에서 이렇게 자꾸 그때 그 또 바른 사띠는 쌈마 사띠는 그 자꾸 깨어남을 기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깨어남으로 이렇게 자꾸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더 각성이 되고 더 각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쭉 이어져서 이렇게 조금 그야말로 평온하고 그러긴 하죠. 지금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팔정도를 들여다볼 수 있으면 다 그런 뉘앙스예요. 팔정도가 팔정도로서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게 또 우리 수행의 그 목적, 목표 뭐 이렇게도 할 수도 있죠.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의 마음이 왜 그렇게 훌륭하고 가치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저기 이게 있는 게 호민곶인가요? 포항에? 응? 이게 손바닥 이렇게 있는 게 호민곶? 호민곶에 아마 이게 있다고 그래요. 이 지켜보는 마음이 꼭 이와 같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이렇게. 이게 뭐죠? 네가 아무리 까불어봤자 내 부처님 손바닥이다라는 말들이 있죠.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손오공이 그렇게 재주를 많이 부리고 신축 귀물해도 삼자부자 손 안에 있잖아요. 지켜보는 마음이 이와 같아요. 모든 대상들이 이 손바닥에 놓여 있으면 그냥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객관화가 돼버려요. 이 알아차림은 사실은 처음부터 대상으로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객관화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사띠가 애기 사띠다, 두는 사띠다 이런 때는 아니겠지만 그때는 이제 자꾸 두는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지켜보는 마음에 이제 이런 힘이 커지고 그러면은 지혜가 나버리면 이제 팔정도로 일을 하게 되면 애쓰는 알아차림 또는 노력 없는 알아차림. 애쓰는 알아차림이 아니고요. 노력하는 알아차림이 안 됩니다. 그 사띠가 아까 같이 단지 그냥 깨어있음을 자꾸 상기하고 기억하고 그런 사띠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쓸 필요가 없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알아차림에는 벌써 뭐예요? 또 바른 쌈마 이리야가 있죠. 이리야 노력하지 않으니까 애쓰지 않으니까 자꾸 깨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 쌈마디는 그거예요. 그 깨어남의 쌈마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볍고 부드럽고 투명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견해는 또 어떤 견해겠어요? 나가 있는 견해가 아니잖아요. 유신견이라든지 유아견이 아니고, 쌈마티티라는 게, 그게 이제 정견인데, 그게 단지 대상으로 보는 게 정견이에요. 내가 들어있어서 보면 자꾸 대상을 찾거든요. 어제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찾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쌈마사띠는 그냥 그런 법을 자꾸 기억하고, 그 깨어있음, 빠라마타를 자꾸 기억해서 그것만 하기 때문에 힘들 필요도 없죠. 힘쓸 필요도 없죠. 내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 내가 들어가면 것도 없죠. 그야말로 종합선물 세트와 같죠. 수행은 또 팔정도를 완성시키는 일이다. 그 지향점이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수행의 지향점은 팔정도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확립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 팔정도는 항상 중도 안에서 일을 합니다. 중도가 전체적인 백그라운드라면은 팔정도는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그 일하는 일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대상과 마음이 이제 사또와 지로서 딱 앉혀져 있으면은 그게 되죠. 그러면 그거는 그 이제 마음의 범주를 벗어나서 지혜의 영역이죠.
이게 세간의 범주를 벗어나서 추세간의 범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출리다, 이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때는 오를 벗어난 거예요. 오치훈을 벗어난 거고, 중도에 앉아 있기 때문에 오치훈을 벗어난 거고, 일단은 오온에서의 그 산자 작용이 이제 여기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벗어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뇌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그 이유를 얘기를 해줄게요. 먼저 이렇게 먼저 말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인터벌이 좀 번뇌 없는, 인터벌이 없는 그 평온함 또는 고요함으로 쭉 이어진다는 그게 로마예요. 그게 욕망이라고. 그대로 계속 있으면은 지혜가 안 생겨요. 아는 것이 안 생겨요. 일단은. 그때는 번뇌가 지금 깨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근데 본인들은 늘 사람들이 그래요. 보살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집중하는 사람들이 그 고요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문제라. 그 번뇌가 자신의 그 반면교사나 배워야 될 그 번뇌를 보지 않고 어쩌면 그게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번뇌가 나쁜 것이라고 일단은 인식을 해버렸기 때문에 견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이 수행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처님의 통찰 수행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도 좋은 찬스인데 그것마저도 사장을 시켜버려요. 그 번뇌가 스승이 되고 반면교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욕망을 지금 체킹해 준 거란 말이에요. 계속 편하고 주저앉아 그 안주하고 싶은 마음을 체킹해 준 건데도 불구하고 건드려 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냥 다 번뇌로 치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원하는 마음에 계속 흠집을 내기 때문에 지금 안 좋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가 잘못된 거예요. 번뇌를 법으로 본다는 게 말이나 돼요? 처음 들어보죠? 번뇌를 없애는 수행에서는 큰일 나죠. 근데 이 수행에서는, 지혜내는 수행에서는 번뇌조차도 법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헐림이 없는 거죠. 근데 모든 집중해서 없애는 수행은 어제 눈 뜨고 하는 수행이 갖고 얘기 좀 했었잖아요. 찾는, 대상을 찾거나 좋은 것만 찾는, 좋은 것만 찾는 게 뭐예요? 원하는 것만 찾는 거잖아요. 그게 로바잖아요. 그걸로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예요, 이 소리가. 통증도요. 통증 아픈 거 있죠? 저는 저기 너무 고마워요. 지금 나는 자골신경 달고 사는 사람인데, 심심하면 가가 건드려 주거든요. 깨워 주거든요. 이 통증이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통증이라고 하면 통증을 영영 치유 못합니다.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그냥 감각, 그냥 느낌, 그냥 몸에서 일어나는 대상이구나. 그냥 느낌이구나. 그렇게 봐야 돼요. 평온하고 고요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거기서 뭐 아는 것이 뭐가 생기냐고. 아무것도 안 생겨. 삿띠를 개발시켜야 되는데, 삿띠를 키워야 되는데, 그러고 있어도 지금 삿띠만 있으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없단 말이에요. 삿띠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냥 고요하고 평온한 것만 갖고 얘기하고 번뇌만 갖고 얘기했잖아요. 지혜내는 데는 삿띠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아는 것이 안 생기면 안 됩니다. 아는 것이 생기는 것은요, 그 흔들림이나 뭐 이런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고요하거나 고요하지 않거나 이런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지혜가 날 때는 더 고요해요. 더 평온하고. 우리가 법요조사만 하더라도 알죠? 법요조사 때는 지극히 평온하거든요. 번뇌에 끄달리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상하는 수행에서는 번뇌 없어요. 다 대상이지. 그리고 일어나는 것이고 마음이고 그냥 다 법이에요. 근데 왜 번뇌 갖고 그렇게 난리를 치냐고. 이게 마음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라는 거. 몸도 마음을 모르면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들 순전히 몸만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몸을 달리 얘기하면 확 돌아버려요. 하다 의식이 막 꾸정물이 확 생겨가지고 받아들이지를 못해.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몸을 갖다가 깨어남의 요소로 볼 수도 있어요. 그 활력소. 깨어나는데 활력소 역할. 깨달음의 활력소 역할. 그 에너지. 그 원소. 그 성분. 그런 걸로 볼 수 있어요. 언제까지 몸 갖고만 난리칠 거예요? 몸이라고만 하고 살 거냔 말이에요. 몸이라는 게 있어? 빠져뜨잖아요. 그것도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물이라고. 몸을 몸으로 본다면 절대 못 벗어나죠. 몸을 못 벗어나. 그게 생각의 의도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도 마음이고 의도도 마음이잖아. 그런 사실들을 알기가 쉽지 않죠. 집중하는 데서는 안 돼요. 이게 깔라빠다, 지수화풍이다. 그 제대로 이해하려면 마음부터 알아야 돼요. 마음의 성품부터. 그게 습관이 안 들여져서 그래요. 자신의 그 일상을 하면서도 그게 다 대상인데, 그 사띠의 대상인데, 사띠의 대상을 못 보고, 꼭 수행차 가서 수행을 해야 된다. 또는 조용한 데서, 아니면 누가 나 수행하는데 방해하지 말라. 이런 관념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지금 말하는 게 전부 사띠의 대상인데, 그게 안 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뭔가 갖춰놓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요. 저게 찾아서 하는 수행이라서 그래요. 찾아서는 반드시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지가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어저께.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하는 일에 뭔가 수행할 수 있는 게 방해가 되면은 바로 그냥 도사 또는 어쩌고. 그건 사실은 그게 지혜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게 법이거든요. 도사가 아니라 다 수행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대상으로 못 본단 말이에요. 습관이 안 들어져서 그래. 사띠가 길들여지면 안 하고는 못 견뎌요. 지가 와서 자꾸 붙여놓고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러니까 일상생활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상생활은 또 그냥 사띠 대상이 돼버려요. 일상생활이 사띠 대상이 된다는 거는 얼마나 행운인데, 그만큼 사띠 대상이 너무 무궁무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어지기도 하고 더 충만하기도 하고 그럼을 당할 수가 없어요. 일상 자체가 다 사띠의 대상이라는데 내가 그걸 놓쳤구나. 그렇게만 생각해도 그 지혜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도사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수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사라서 수행은 이렇게 수행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단지 도사는 접어두고 이제 사띠를 둘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더라도 일단 그 마음이 긍정적이니까 수행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려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법계에서는 나만 자존심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이 있으면 법계가 아니요. 그것이 있으면 법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가 있으면 법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중생기고 세간이지. 나 없이도 얼마든지 편안하고 고요하고 눈탱이 밤탱이 번뇌한테 눈탱이 밤탱이 안 당하고 살 수도 있는데, 근데 나 있는데도 나가 있으면 안 당하고 살아야 돼. 더 당해. 이게 또 문제예요. 그게 또 문제란 말이에요. 나가 있으면 다 그런 것들을 방어해주고 커버해주고 그럴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몸살이 나면 지금 처음인 것처럼 생각을 해. 그래갖고 아이고 좋겠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동안에도 어떤 것들이 일어나갖고 막 그 근심 걱정 불안 초를 다 해왔잖아 또. 근데 그건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근심 걱정 불안 초죠. 다시 새로운 끌려 살아서 이제 범벅을 끌려 살아 다시 샤워를 해요 또. 끌려 살아 샤워하면 그 때가 벗어지나? 더 끼죠.
물이 있길래 산대.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사도께서는 건강한 것도 뭐야? 어리석음이고 건강하지 않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음이다. 이 말 이해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너무나도 이 몸을 내 것이라고 온 사람들에게 너무 그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아까 같이 이렇게 이 호미곶에 있는 그 손바닥 위에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몸을 그게 놓고 보라는 얘기거든. 그냥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보라는 얘기거든. 나라는 게 없다 이거야. 아플 때 누가 아파? 그것만 누가라고 하면 딱 떠올리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게 통증이 일어나.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 사람이 다 몸에서 일어난다고 그러거든. 일어난 것은 어디가 없다. 딱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장소가 없다. 끝난 거라고. 이 수영 오래 해줘야 돼요. 그냥 날랑 뭐 하고 말고 그런 게 아니요.